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보냈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몇 가지 반응을 보여주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던졌던 질문의 흔적들이 고린도전서 7장 이하에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보면 1절에 등장하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무언가를 써 보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라는 기록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것이죠. 또한 12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는 구문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양한 은사들이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회심 이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은 신앙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궁금한 점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잘 믿어보기 위해 애를 쓰다가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7장의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영과 육의 이원론을 중심으로 영은 중요한 것이고 육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 결과 육을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과 육의 이원을 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또한 육은 하찮은 것이니 철저하게 그 육은 멀리하고 오직 경건이라고 불리는 영의 활동에만 우리는 치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육의 활동,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과 관련하여 부부간의 성행위, 그리고 보다 확대하여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 그리 영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보다 더 영적인 일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성행위를 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어떤 이들은 특히 불신자와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거룩한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경건에 대해 고민하면서 육신의 모든 본능과 욕구를 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일어난 대규모의 지진과 기근,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번한 전쟁 등으로 인해 임박한 환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7장을 오늘 댁에 가셔서 좀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에게 명령하면서 당대의 문화 기준으로 본다면 남자가 먼저 언급되고 여자가 나중에 언급되는 게 더 보편적일 텐데, 본문 곳곳을 보면 여성을 먼저 거론하고 남성을 나중에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메시지는 주된 타겟이 남성이었을까요? 여성이었을까요? 여성이었습니다.
경건을 추구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에게서 이러한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꼭 결혼까지 해야 합니까? 배우자와의 육체적인 연합은 거룩한 것입니까? 그것 멀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제가 이 본문을 이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절이 많아요. 내용이 꽤나 길어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나갈까, 아니면 큰 범위 안에서 이 본문을 설교할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큰 범위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린도서 7장을 좀 더 상세하게 어떤 강의 시간을 통해서든지 그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고린도서 7장을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는 말이 누구의 말인지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의 말일까요? 누구의 말이겠어요? 앞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짚어볼게요.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의 사람들이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갖는 것, 이거 좀 멀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는 결혼, 이거 좀 멀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본문 1절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바울의 말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의 말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의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헬라어의 인용 구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만일 요즘으로 번역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썼지 라고 말하면 따옴표를 하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사람이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간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성적인 즐거움은 철저히 멀리해야 하며 크게는 결혼도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답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멀리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이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것 자체, 그것은 여러분 절대 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던 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이 홀로 지내던 시절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쌍을 이룬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현장에 그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쌍을 이룬 동물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동물들과 나의 차이 뭘까요? 앞에 있는 동물들은 다 짝이 있어요. 자기는 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이 그걸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그도 쓸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 앞으로 그녀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녀를 딱 보자마자 뭘 깨달았느냐? 저 앞에 있는, 그때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수 있는데, 저 앞을 지나가는 자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하나인데 나도 지금 혼자인데, 그죠? 저기 앞에 지나가는 자도 지금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 앞을 지나가는 자가 누구를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나를 닮았어요. 나를 닮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앞을 지나가는 그녀를 보면서 아, 나다 라고 생각했고 내 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와 같이? 다른 동물들과 같이. 그리고 내 앞을 지나가는 그녀에게 아담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여주냐? 성경에 남자라는 단어가 이쉬라는 단어인데요, 아담은 이쉬였어요. 이쉬. 그리고 그녀를 향하여 이샤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자기와 똑같은 자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흥분됐을 거예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에게도 짝이 생겼다. 그리고 아담이 그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여자의 뼈가 아니라 내 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 나와 똑같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에 유일한 증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때 세상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결혼식에 유일한 증인이 있어요. 하나님. 그 결혼식의 유일한 증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중매쟁이셨고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의 유일한 증인이셨고요, 그 하나님이 아마 주례자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죄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 안에 거룩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되었던 이 시점, 아직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도 전의 일입니다. 아담이 그녀를 보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그녀를 바라보며 얼굴이 빨개지고, 그녀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일, 그 안에 어떤 더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손잡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생각들이 안 나시는구나. 그건 거룩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멀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아주 거룩하고 소중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죄악시하거나 불경건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이 일이 경건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멀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부는 서로의 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내 몸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멀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5절에 보면 너희가 얼마 동안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 좀 기도 좀 해야겠어 라고 말하며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좀 분방하자라고 제안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 볼 때, 또한 크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분방은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분방하라는 말일까요?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하며 틈나는 대로 남편과 또는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각방을 썼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5절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꼭
기도가 필요하다면 잠시 동안,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되 오래 그렇게 하지는 말라. 너의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경건이라는 이유로 거룩한 영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너의 일방적인 열심과 주장으로 분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배우자의 욕구를 무시하는 경건에 대한 일방적인 열심,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상을 무시하는 경건이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경건의 이유로 가정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너 한 사람의 열심으로 신앙의 열심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소홀히 여기거나 배우자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부부관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열심과 영적인 활동,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에, 성경적 부부관계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으로 본문은 지금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가지고 있다. 원어상으로 보면 빚진 자다가 말이에요. 빚진다.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지고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배우자 사이에서 서로 갚아야 되는 빚을 지고 있으니 어찌 너희 마음대로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우자를 속상하게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의 질문의 내용이 좀 더 다양해집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의 결혼의 문제,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결혼한 부부가 영적인 활동의 이유로 이혼해도 되는지의 문제, 그리고 25절에 보면 임박한 종말의 시대, 그리고 영적인 활동에 치중해야 하는 이 시대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들이 꼭 결혼을 해야만 하는지의 문제 등이 거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원어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가리키는데 그 중에도 과부와 짝을 이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단어는 결혼을 했었지만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남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 적합한 답을 주고 있으며 이 다양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솔로로 살라는 말이에요? 결혼을 하라는 말이에요? 솔로로 살라는 말이에요? 결혼을 하라는 말이에요? 솔로로 살아도 좋다. 두 번째, 하지만 결혼은 절대 부당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만일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하라. 그러면 뭐가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된다고요?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세 번째, 경건이라는 이유로 갈라서려는 자 지금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미 믿고 있는 사람과 믿고 있는 사람이 가정을 이룬 경우도 있었고,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내 신앙의 길을 자꾸 막아서요, 내 거룩한 영적인 일을 자꾸 방해해요. 그래서 이 소위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갈라서라는 말이에요? 갈라서지 말라는 말이에요? 갈라서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선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본문 7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내용이 조금 공부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다. 1번. 안 했다. 2번. 했다. 안 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는데,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그러면 다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인 사람들 둘 다, 그죠? 이 혼자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들에게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고 말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이 맥락상을 보면 안 했어요. 그러면 진짜 사도 바울은 결혼의 경험이 없느냐? 학자들에 따르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사별을 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결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랍비로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결혼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든 사도 바울은 혼자가 되었고, 혼자가 된 몸으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즐겁게 최선을 다하여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가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고려할 때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그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7장 7절 전반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죠. 우리 수연자매하고 상의 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렇게 끝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혼자 지내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본문 7절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은사가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되고, 결혼해야만 한다면 결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 중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지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소위 말하는 독신의 은사란 무엇일까? 먼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것이 은사라고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A라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B라는 은사가 주어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A나 B 은사 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그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상희야,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나는 그 은사가 나에게 있는 걸 알아? 몰라?
알죠. 그렇죠. 나에게 그 은사가 있다는 건 난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그럼 나 방언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없었던 일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가 지난 사람들이 모두 독신의 은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구별되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 이 은사는 혼자 살아도 성적으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 혼자 살아도 음행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혼자 살 때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떤 식으로 혼자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사도 바울은 혼자이지만 혼자 살아도 성적으로 미혹되지 않는 그런 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혼자 있는 분들, 여러분에게 만일 혼자 지내도 성적으로 미혹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혼자 지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강제적으로 독신으로 살 것으로 강요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9년 12월 30일자 캔자스시티 스타지, 미국의 어떤 언론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의 기사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에이즈 관련 질병으로 숨지는 카톨릭 성직자의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4배나 높으며 그들의 사망 원인도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미 카톨릭에서는 수녀들에 대한 사제들의 성폭력이 큰 이슈가 되어 왔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마저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성당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영아들의 뼈 조각과 수많은 수도원과 성당과 함께 존재하는 고아원이 강제로 독신으로 살 것을 강요받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폐해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 심겨진 본능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독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의 무서움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누구든지 거룩을 목적으로 인간의 거룩한 본능을 잠재우고 경건을 목적으로 인간의 거룩한 본능을 간과한다면 그 행위는 좀 더, 결국 더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혼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것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7장의 맥락 안에서는 결혼이 성적인 일탈을 막아내는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문의 맥락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성들이, 그리고 일부 남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답합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매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나와 같이 사역을 위하여 혼자 지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굳이 나와 같을 필요는 없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래서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하찮은 것이거나 해도 쓸모없는 제도여서 바울이 그대로 지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며, 결혼과 함께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책임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어느 누구도 책임감 없이 함부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건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나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나의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되며 나의 위로자가 되는 식구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배우자가 그리고 자녀들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을 보다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만들어내신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은 절대 터부시할 일도 아니며 멀리해야 할 일도 아니며 두려워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고 지금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요소인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이미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그 가정에 상처가 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그 시대의 현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서지 말아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갈라섰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전사님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갈라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답하세요. 그렇죠? 그럼 갈라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섰으면 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서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삶의 정황과 현실 때문에 갈라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은 이 이후 어떤 구절을 통해서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5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가 가정을 포기하고 갈라서기를 원할 때, 지금 우리 식으로 해석해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갈 의욕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이 도무지 가정을 지킬 의욕이 없을 때, 또 그 사람으로 인해 내 삶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는 갈라서도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무너진 가정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복음이 그러한 상황을 무시한다면, 교회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상황을 교회가 그대로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들이 왜 열심을 기울여 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지냈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대신 그들과 더불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식구로 같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이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나 차별 없이 제한 없이 한없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는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이니까. 제 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가정을 잘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고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아 그냥 홀로 지내라 라고 말했다면 저는 좌절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만일 내가 지금까지 혼자였다면 이런 것은 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가정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그 결과로 인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도 없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려는 사람들이 삐쭉삐쭉 들어온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모두가 다 즐거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죠. 어느 누구도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 그것을 기대하며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각각 그 짐의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내 짐은 용납되고 그 사람의 짐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짐을 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의 짐을 놓고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안아주고 서로를 위하여 힘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인지하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덮지 못할 사람 그리고 경험, 상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격을 묻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이 본문을 이번 주에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책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 같지만 사실은 그 본문이 아니다. 이 본문은 참된 경건,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된 경건은 절대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며 절대 현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화평 중에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인 오해를 벗어던지고 바른 신앙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현실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보폭을 맞추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